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달입니다. 5월 1일 기쁨이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첫 번째 날, 첫 번째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의 기도 제목,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더욱 전념하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더욱 전념하게 하소서. 우리가 알거니와는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알의 내용인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번역은 6절을 그래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6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세례를 통한 죽음의 의미를 연거푸 되묻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연계선상에서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라면 이로써 새겨지는 구체적인 죽음의 내용은 우리의 옛사람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단인 것이지요. 이때 죽음은 죄와 이로 인해 진노 어린 과거 세대와의 단절, 아담으로 대표되는 과거 유산의 청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이를 묵은 누룩, 악의에 찬 악독한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는 어둠 속 옛자아의 극복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죄의 몸이라는 표현도 나오지요. 이는 인간의 옛자아와 봉착한 새 생명의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음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과 죄의 몸을 벗어버리라 했는데 본문에서는 훨씬 더 강합니다. 더 강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할 것으로 묘사합니다. 벗어버리면 그것을 또 다시 주어서 입을 유혹이 없지 않을 테니까 아예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소멸시키자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절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죄는 다시금 인격체로 등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의 이전 단계에서 섬기던 옛사람의 주인 노릇하던 시절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노릇은 이제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살이시키던 그 죄의 족쇄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 이는 즉 원어로 가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에 대한 당시의 법률적 원칙으로서 유대인의 토라 규정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조항이었습니다. 즉 죽은 자는 그 죄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자의적인 선택의 결과든 타의에 의한 결말이든 죽음 자체가 이미 최대의 형벌로 치러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관한 이러한 법률적 원리를 세례를 통한 죽음이라는 맥락에 적용을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과거의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당당히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그의 구원론을 요약하는 의롭게 한다라는 단어를 선택하되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의 인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본문 앞 4절, 5절의 진술과 유사합니다. 반복을 많이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건이 과거 시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그와 함께 매장된,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표현만 달리하면서 똑같이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 시제로 표현된 것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여전히 미래 시제입니다.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완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일종의 어법인데요. 즉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을 강한 의지적 어조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새 생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구체적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활이지만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그 부활을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종의 맛보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과 다시 살아나는 일의 동시 발생성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옛사람의 청산과 새 사람으로서의 재창조는 그냥 다른 시간적 거리를 두고 발생하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삶의 현장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포되어져야 할 사건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이미 발생한 그리스도와의 동반 죽음과 미완의 상태인 미래적 부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재의 믿음, 신앙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는다 라는 현재의 믿음이지요. 이는 6절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는 표현과 짝을 이룹니다. 연결이 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소유하거나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을 뜻합니다. 세례의식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세례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진리를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는 표지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 옛사람의 죽음, 죄의 몸의 죽음이라는 과거 청산과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반 죽음을 이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욱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알고 믿는 일에 더욱 전념함으로 공동체적으로 오직 이 일에 하나 되어 함께 전념함으로 새 생명의 기쁨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금성의 모든 제자, 우리 금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